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시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이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이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낮춰야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높임 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나됨을 내세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 겸손이란 것이 별거 아닙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막 그렇게 노래하고, 당신은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사랑받지도 못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 원래 없어요.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하고 나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들 다 오늘 하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인정 못 받을 수 있겠죠.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이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 높아지려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분 앞에 매달리시는 어린아이와 같이인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게 하소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시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면 그 누구도 실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 교만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우월성,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그 누구도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향한 천국의 문이 결코 닫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된 모습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그 영혼에게 실족해 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자세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 안에서 죽게 하듯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섬길 때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서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들의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혼이 그 천국에까지 주님 품에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천국에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할 때 그 상급이 모두 천국에 쌓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죽게 하듯 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손이 내 발이 너희 실족해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전쟁 영화였는데 벤닌 연막탄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성분 아시죠? 인간의 뼈 안에 있는 그 인성분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연막탄처럼 퍼뜨리는 건데 그게 우리 피부에 닿으면 공기와 반응해가지고 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산소와 접촉하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얼굴에 그게 닿아서 병사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칼을 가지고 그 타 들어가는 부위를 도려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도려내야지 그 병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타 들어갑니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끊어낼 때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찍어내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타협하고 그렇게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발리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찍어내버림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 원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어린 아이같이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죽게 대하듯 할 때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이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의 도구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끊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죄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